다 같이 묵상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세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나라의 한국교회에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 해결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 생활 개입해 주시고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초소에서 카타콤 예배처럼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보내고 또 하나의 주일을 맞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소통과 체험을 추구한다지만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언저리만 머무는 것 같아서 연구스럽게 그지없는 모습에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기적이어서 신앙의 체면을 잃고 사는 경우가 많아 부끄럽습니다. 믿음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듯해도 행실에는 못 미치고 허위와 가장된 삶에 있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씻어주시고 청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만연해진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감염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터에 나가지 못해 살림은 피폐해지고 거덜나서 국가의 구제만 기다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의 내왕이 금지된 지금의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의 가치관과 기력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끼니를 걱정하고 생존을 염려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이 심판의 징조인지 종말의 예고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럽게도 성경을 팔고 예수님을 이용해 재산을 모은 사이비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인지 거만한 교회와 교만한 교인에 대한 심판의 소망인지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벌어지는 현상의 급박함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리에 쫓기는 양떼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마음을 주신 뜻은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라는 말씀을, 그 말씀에 믿음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러한 계기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단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적, 경제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이필준 목사님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목회의 어려움을 위로하시어 인내로 견딘 그 신앙을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하는 김정미 목사님, 이승용 전도사님, 찬양대 이성 집사님, 반주자 함영인 집사님, 방송실의 김동진 집사님, 김현철 집사님, 그 외 모든 봉사자 모두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강해 설교 계속 이어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53장을 부르겠습니다. 가시멸류관 가시멸류관 저 가시멸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리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품 떨리는 가슴에 마음이 쌓이네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족하신 멸류관 나의 애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것 또는 가장 감명이 깊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뽑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장면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연구를 깊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단순하게 찾아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탁월한 대답과 통쾌한 승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두 번째는 산상수훈의 말씀 선포입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조차도 세계 평화의 길은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의 책을 제가 본 적도 있는데 산상수훈의 진리됨은 영적으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진리라는 점에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저에게 다가오는 감동적인 장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감동이었습니다. 또 여러 비유의 말씀과 기적 사건을 떠올릴 수 있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모습,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고발한 살벌한 자리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며 극적으로 위기를 돌파하시면서 여인을 용서하시는 모습, 눈물을 흘리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옥합을 깬 여인의 사건, 삭개오의 회개 사건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만 오늘 종료주일과 연관지어서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이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전 안에 어떤 예술품을 하나 세우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조각상이나 그런 성화를 전시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족식을 하시게 된 동기랄까 세족식을 하는 이유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여행을 떠나는 날은 대단히 설레는 것이지만 아주 대단한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결정되는 날이 떠나는 날도 아닌데 여행 간 날이 정해지기만 해도 설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행과 정반대의 여행은 가령 남자들이 군대 입대하는 영장을 받은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경우는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도 그 어려움이 현실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곧 될 것이라고 아시게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매우 긴장이 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기록에서 볼 때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런 무거운 마음에서도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설의 줄거리처럼 상상을 해본다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스승이신 예수님을 파는 배반을 하지 않도록 또 유다의 설득에 제자 공동체가 한 통속이 되는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상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으신 것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결정적 해석은 아마도 스승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직접 닦으심으로 인하여 진정 제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참된 제자도를 각인시킴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다 참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까지 해주시는 사랑이기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정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점에서 끝까지 사랑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손길은 단지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사랑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지만 훗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든 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잘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교훈을 하시고 또 반드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인물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우리들에게 가장 와닿는 사건이라고 하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에 있는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자신이 소원하던 것을 다 성취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나타나셨던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무슨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문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품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설교의 겉이야기에서 설교의 깊은 내면 속으로 이끌어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몇 번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네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차원이 존재합니다.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차고 넘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꿈에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경우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환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주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솔로몬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그 영역이 뛰어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고 또 그 삶의 결정적인 변혁의 때에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나요? 하는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특별하고 생생한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에게는 3번 있었고 오늘 본문이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타심을 체험한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인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다윗 왕이 꿈꾸온 성전을 지어야 하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고 기브온 산당에서 천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1000번을 들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이하에 잘 나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행하게 하셨사온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재판할 수가 없사오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렇게 구하였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기록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이기보다는 외양만 마쳤을 때로 보입니다. 성전의 외양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네 보통 건축에서 외양은 이 완성되면 한 3분의 2 끝났다고 해야 되는지 절반 했다고 해야 되는지 내부 인테리어도 있고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각종 거룩한 기구도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봉헌할 때는 여기 6장에서 2장이 지나간 열왕기상 8장에서 봉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내부 공사와 성전 기구를 만들 때쯤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던 매우 힘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성전과 궁궐이 다 완성된 후에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만 마친 것이 아니고 왕궁도 완성이 되었고 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무슨 일을 시작할 때와 그 일을 다 완성할 때, 그리고 그 사역의 중후반쯤 때가 어려운 시기를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때이기에 힘든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생기는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는 실제로 땀 흘리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힘들게 바쁘게 충성할 때는요, 불만을 말할 여유가 없는 법입니다. 실제 오늘날의 성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보다 짓는 중간보다 다 완공한 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의 생애 전체를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때는 솔로몬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 시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궁궐이 다 지어지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솔로몬을 통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성기는 얼마 가지 못하여 그는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만 솔로몬 왕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성경의 기록의 장수로 보면 오늘 본문이 9장인데 11장에서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징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겉으로는 최절정의 때이지만 이면을 보면 최대 위기가 닥치고 있는 때라고 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에게 가장 강렬한 손길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는 제자도의 본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성군 다윗 같은 왕이 되라고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나타나심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천제단을 쌓았을 때처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했더라면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과정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과정 중의 기도는 그 자체로 응답이라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응답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십니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같은 뜨거움으로 이 말씀을 받았더라면 그는 이 말씀에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또 많은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강력한 사랑의 경고를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솔로몬에게는,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솔로몬에게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강력한 그러한 사랑의 권고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가 자신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때에도 문제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의 지혜는 하늘을 찌를 정도가 이미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솔로몬 자신에게 직접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을 팔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고 경고를 하셨지만 이미 마귀의 수중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길을 갈 뿐이었던 것처럼 여기 솔로몬도 거의 유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그의 역사상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서 성전이 있는 시대로, 왕궁이 없었던 시대에서 왕궁을 가진 시대로, 군대나 국가 조직이 엉성했던 시대에서 모든 행정이나 조직이 강력해진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솔로몬에게 최대의 위기였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손길로 특별한 사랑의 권면을 해주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솔로몬에 임한 사랑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손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승승장구했는데 그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놀라운 성과를 누리는 중에 그만 밧세바를 보고 현혹되어 범죄하게 됩니다. 그는 침상을 눈물로 띄우듯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지만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죽고 맙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난 후에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기브온에서 천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성전 짓는 과정에서 힘들어할 때에도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완공하고서 위기를 맞을 때도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솔로몬에게 임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손길이라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종국에는 실패한 왕으로 남았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망한 뒤에도 그 계보는 이어졌고 결국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주랭랑을 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묻듯이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시작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산운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시작한 목사님, 장로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시작한 남편 사랑, 한 번 시작한 아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한 번 시작한 자녀 사랑, 이웃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하러 일어나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랑하고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향한 발을 닦으심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은 했습니다만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본능적 사랑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솔로몬이 처음 사랑받을 때처럼 남은 생애에도 그와 똑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셨기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똑같은 제자도의 삶을 주님 떠나신 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으셨는데,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인정하는 제자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특별한 섬김의 손길, 즉 제자들의 발을 스승이신 예수께서 직접 닦은 것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님을 믿고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는 이 나라와 세계와 함께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수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정성을 다해 헌금을 해주시지만 큰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에 임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이 적절한 말씀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나 뵙지 못하는 성도들 사이에 서먹함의 틈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교회 자체이시지만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이 희미해질까 염려됩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 지도자를 향한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안에 시작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더욱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고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미운 구석이 다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미운 것보다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솔로몬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위기에 놓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 성도 간의 그 사랑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교육자들을, 장로님들을,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 먹고 살기 어려운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걷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초소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카타콤에서 예배하듯이 믿음을 지키며 같은 시간에 같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예물을 성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황충이 먹거나 기한전에 떨어져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나머지 아합을 주님이 친히 경영하사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되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여 1,000번째 상교헌금, 건축헌금, 모퉁이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 위기 때마다 감사의 열매가 더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을 관리하며 하나님 이 위기에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시간을 몸을 바쳐 충성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반주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온라인 예배 때문에 특별하게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이고 바로 고난주간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올해는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함께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가정에서 목회 서신, 또 묵상 자료, 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우리나라 전체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시간을 정하여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도 아마도 예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가능하다면 1,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숫자를 나누어서 거리를 두게 하고 발열검사, 마스크, 손소독, 방역을 철저히 하는 중에 해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정이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모이고 이인영 성도님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계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금란에 간단하게 내역을 써주시면 되고 송금하시고 교회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혹은 교회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건 괜찮으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실 때에 교육자들에게 전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35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장소와 관계없이 시간과 한 마음으로 한 말씀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끊을 수 없는 솔로몬에 의한 사랑,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며 하나님 이 위기 아래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